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돈과 육체의 건강을 꼽습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건강 문제를 유난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건강에 대해서는 웬만한 의사 못지않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만 튼튼한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인 건강에 덧붙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깊고 풍성하게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은혜를 누리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깨달은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드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는 순종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망가지면 교회의 건강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 교회는 병들고 맙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쏟아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의 은혜를 성도 간에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지체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찾아가 진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함으로써 혹은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필요하면 실제적인 도움으로 줌으로써 하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의 면모를 드러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는 여기서 믿는 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몇 번씩이나 헌금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교제를 기뻐했고 이로써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 사역자도 다른 성도들과의 이해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필요를 잘 돌보았기에 사도는 그들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보다 논쟁적인 부분이 적고 개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교인들과 직분자들을 향한 정중한 인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엔 다른 사람들을 무신경하게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정중해지고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정중한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는 옥과 같습니다. 인간이 알몸으로 다녀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벌거벗은 사람을 예에 바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사를 통해 상대에 대한 예를 표합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기분이 언짢거나 신경이 예민해지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다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는다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교인들을 재촉하지 않고 사랑과 예의로 설교를 이끌어 나가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에 비해 인간의 믿음은 그 분량이 지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차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급하게 설교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말씀의 세계로 교인들을 이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엄청난 진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무게에 버금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련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처음부터 겁을 주거나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보다는 환자를 충분히 문진하면서 조금씩 치료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러면 환자가 거부 반응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의사를 신뢰하게 되면서 지시도 잘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소개하며 운을 띄웁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로 소개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종이라는 말은 전혀 자유가 없는 노예를 말합니다. 사도가 바로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의 죄목은 정말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옥에 갇혀있는 한 사도도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자유인이라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매여 있다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노예를 자처했습니다. 돈의 노예도 정욕의 노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었으며 어느 곳이든지 갈 각오가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너나 대신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솜씨 좋은 공예가에게는 자기 손에 딱 맞는 도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맘껏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 무려 40년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이 그분 앞에서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체험이 없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보 안에 조직을 갖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독은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직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감독 혹은 장로들이 일정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이나 집사들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을 잃거나 소진할 때가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전임 사역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신날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인간이 모이는 곳이기에 복잡다단한 잡음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수많은 자기주장과 그로 인한 오해들이 시끌시끌한 곳이 교회입니다.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 위의 교회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안전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처럼 흠없는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열심과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인사는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아무 공로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용납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건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에게도 맹수의 습성이 있어서 서로 물어뜯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순한 양으로 변해서 싸울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교회는 이 세상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 진주, 사파이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들은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아마 가족이나 혹은 친한 친구, 직장 동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난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한 체험,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을 체험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만나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지역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북부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처음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가 처음 들어 간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은 없고 기도하는 곳만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에 온 집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디아가 강권하는 바람에 그녀의 집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바울은 기도 처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따라오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빌립보에서 사탄의 직접적인 방해와 공격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이 아이가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주인이란 작자는 아이를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주인은 더 이상 점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바울과 신라를 엉터리 죄목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그들을 끌고 가서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처음 발 디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맘껏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도 열려졌습니다. 그때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말렸습니다. 간수는 너무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뛰어들어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집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루디아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핍박과 함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빌립보는 잊히지 않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심령에 사무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동이 되살아났고 그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추억을 꺼내볼 때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하고 신앙의 동질감과 친밀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다스리심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속성과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추억을 쌓아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토록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감옥 안으로 전달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대하면서 금전적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울쯤 되면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해서 평범한 신자와는 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힘들고 답답합니다.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지만 성도의 교제와 격려가 그립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마케도니아에서 로마까지 인편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은 바울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입니다. 위대한 사도에게도 감옥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고난을 자처하긴 했어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고통이 더할수록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때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작은 선물이 도착한 것입니다. 나 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오.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감당한다는 생각을 하며 정말이지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작은 성의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언제나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와 쉼이 있어야 할 가정에서도 서로를 상처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 무엇으로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과의 교제가 위로를 줍니다. 서로 힘든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서로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세상 정보를 교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를 통해 듣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면서 우리의 정신이 정화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안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너무 고독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정신적으로 자폐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서 한없이 자기를 연민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의 교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서로 돕는 손길과 따뜻한 말을 통해 친근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교회의 다른 지체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이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길이길이 도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도우실 거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입각한 논리적 추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굶기시겠는가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마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새니까 이것저것을 잡아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걱정해야만 한다. 이것은 불신앙적 유추입니다. 어떤 과부는 악한 재판장도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했다.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얼마나 놀라운 논리적 유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한 성경 해석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에게 지금 내 상황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내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기쁨에 겨워 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모든 시름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금광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유추. 이것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한 기쁨은 바울만의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된 은혜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해집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누군가 나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갑시다. 우리들은 전화 한 통이나 아주 적은 물질로 찾아가지만 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